어떤 사람 기억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 6월 6일 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요, 그때가 올해 들어서 처음 나온 새벽 예배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 6일 그전에는 새벽 예배를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6년째 됐는데 새벽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이 새벽에 시간 될 때 기도한다라는 그 말이 제게 굉장히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기도를 붙들게 되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그 집에서 기도했더니 그 가정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요,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그 소망의 그 불꽃이 다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더니 그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로 믿음의 불을 밝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기도하는 팔을 붙잡아 주시고요, 기도하는 무릎에 눈높이를 맞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좋아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까? 먼저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중도 포기가 없어요. 파산이나 부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13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그리고 경제 6단체장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때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회장이 첨단 전략 사업 육성에 관해서 중요성을 말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웃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에게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는 거였어요. 그전엔 관심 없었죠.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바쁘니까 읽을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바빠도 읽어야만 했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좋아해서 읽을 수 있겠죠. 싫으면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도 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좋아했다면 이 자서전이 2022년에 3년 전에 발간됐어요. 그럼 그때 읽었겠죠. 근데 그때는 안 읽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읽었대요. 대통령의 권력을 아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잘 활용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읽은 거죠. 핵심이 뭡니까?
아, 이 사람은 대통령의 권력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명령하십니다. 우리 3절,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곰팡이가 가득한 아주 그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결국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몸은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형편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오늘 기도할 마음도 없고 이유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이 없으면 도무지 기도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빠요. 바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 다 핑계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원하는 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맛집 검색에 가면서 멀리 있어도 찾아가서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원하는 것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없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1장 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을 때 선장에 와서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시험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적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명령이라는 말이 싫어, 마음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명령이라는 말은 기도가 권리라는 뜻입니다. 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에 길들여 살아갑니다. 그냥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 뭐 나만 힘들어, 세상 모든 사람이 힘드니까 그냥 이것이 당연하지, 운명인지 하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좋은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영국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매우 가난했어요. 뱃상만 어렵사리 만들어서 이제 배를 탔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간 견딜 수 있는 여비만 챙겨서 이 배를 탄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레스토랑 식당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싸가지고 온 비스켓이나 치즈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이 미국에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배 운항 그 시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가지고 왔던 비스켓도 치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레스토랑 가서 먹어요.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봤어요. 야, 여기서 배고파서 굶어 죽느니 한 끼라도 배불리 먹자 하고선 들어갔어요. 그래서 카운터에다가 돈을 탁 내고 맛있는 거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돈을 내냐고 그런 거예요. 이 식당의 음식은 다 공짜라는 거예요. 당신의 뱃삭에 이미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누가 좀 가르쳐라도 주지. 저도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뭐 주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공짜인 줄 알고 또 먹으려고 했더니 어떤 건 돈을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난 돈 내는 거 싫다. 공짜만 좋다고 먹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도 누릴 수 있는 권리였는데 몰랐잖아요. 그래서 개고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몸도 마음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해줄 거다 약속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 말씀했어요.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을 열어주겠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음에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없음에 만족하며 살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잖아요. 없음에도 감사하라고는 했어요. 그러나 없음에 만족하며 살라고는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뭐 해야겠어요? 아멘 해야겠죠. 아멘 해야겠는데 이 말씀 뒤에는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했다라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예요.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 소리를, 하나님 소리를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내가 누릴 권리요 축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내가 누릴 권리고 축복임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축복이냐?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리고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주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 10명 모두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로마 아테네 원로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밖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원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원로원 그 의원들이 토론을 하는데 제비 한 마리가 훅 날아와서는 한 의원에게 딱 가슴에 안긴 거예요. 봤더니 독수리가 이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니까 훅 날다가 겁먹어가지고는 사람 품에 딱 안긴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안겼는데 어떤 사람에게 안겼느냐? 아주 성격이 거칠어요. 인정머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이 제비가 딱 안긴 거예요. 이 제비가 안겼으니까 아이고, 상황 보니까 아이고, 독수리가 확 날아다니까 아이고, 괜찮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보고 바닥에 댕겨. 바닥에 네 동쟁이 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보고 예 하고 발로 밟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론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자기를 믿고 품 안에 든 미물을 구해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원로원의 자격이 있고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 시민의 그 자격에서도, 의원의 자격에서도 박탈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그래서 제비 한 마리 때문에 시민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의원직도 박탈당하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사형에 처했대요. 사형에 처했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합니까? 제비 새끼를 보호하자, 동물을 사랑하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이처럼 자비를, 긍휼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예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일까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뭘 아깝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권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봅시다.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일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막 뒤숭숭해요. 뭔 꿈인,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뭔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박사들, 주술가, 점술가 이런 사람들 불렀어요.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뒤숭숭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무슨 꿈인지 맞춰봐라. 그 해석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꿈을 말하면 다 대충 말할 거 아니야. 내가 뭔 꿈을 꾸고 그 꿈에 어떤 것인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밤에 제가 어떤 꿈 꾼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꿈을 얘기를 해주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그냥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봐.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들 이제까지 나를 속였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거짓말했구나. 얘네들 다 죽여라 그럽니다. 참, 이런 왕도 있었어요.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다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니엘이 그럽니다. 제가 그 꿈을 맞출게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제가 알아맞출게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지붕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참,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들하고 같이 이 일을 두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의미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심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지렛대다. 기도가 뭐예요? 지렛대입니다. 아, 맞아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떤 지렛대를 이용하면 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지렛대를 이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문제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들리는데,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도 안 되고 내 건강과 내 재물로도 안 들리는 이 문제가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능력이 문제지 능력만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권리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크고 비밀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다짐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심령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